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따라 행합시다. 이 시간 올무와 가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때 우리 사회 가운데 미투라는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투는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대해 여론의 힘을 결집하여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군대나 스포츠 그리고 연예계 등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 전부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올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별로 없군요. 한번 포스터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50대의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단둘이 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자신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단순히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애정의 상대로 보았기에 결혼한 며느리에 대하여 자신이 아들이 없을 때는 구박하고 대놓고 싫은 티를 냅니다. 그러다가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며느리를 죽이려다가 자신 때문에 아들이 칼에 찔려 죽게 되면서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맞게 되고 결국 비극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전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전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을 살펴보면 올무와 덫, 그리고 옆구리의 채찍과 눈의 가시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모스 3장 5절 말씀에 짐승을 잡기 위한 것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듯이 이는 무언가를 잡기 위하여 그것을 죽음의 함정으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진 단어들입니다. 올무와 덫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올무 보신 적 있으시죠? 덫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덫이 이렇습니다. 제가 직접 사냥을 해보지 않았지만 TV를 보면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기 위하여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올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이 올무라는 것은 쇠줄을 꽈 만든 와이어 줄로서 이런 둥근 모양을 만들어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멧돼지나 동물들이 좋아하는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고구마라든지 이런 음식물을 놓아두면 짐승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하여 이렇게 길을 가다가 다리나 목이 이렇게 확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강하게 쪼여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큰 멧돼지라 할지라도 올무에 다리 하나만 걸려도 그 큰 짐승이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그리고 덫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놓인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짐승이 그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그 날카로운 칼날로 콱 잡아채는 것이 바로 덫입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들과 허리띠를 가지고 채찍이라면서 휘두르며 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서로 가위, 바위, 볼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등짝을 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위바위보에 졌는데 우통을 까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제 친구가 저의 등짝을 내리치는 순간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어찌나 아프든지 윽 하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허리띠를 가지고 올무라면서 손발을 묶고 당기며 끌고 가는 놀이를 하였는데 단지 허술하게 손발만 묶었는데도 손목과 발목에 자국이 생겼고 줄이 쪼임에 따라 엄청나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눈의 가시는 어떻습니까? 다들 한 번씩은 손이나 발에 가시가 박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조그마한 가시라도 박히면 그것이 어찌나 아프고 신경이 쓰이는지 움직일 때마다 아파서 그것을 빼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공단에서 일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기립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박히면 신발에 탁 뛰면서 막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채찍과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맞았던 채찍을 보면 고대 문헌에 채찍에 나비나 쇠가 달려 있어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며 그것을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는 조그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가락 길이만큼 되는 큰 가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님은 그러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던 것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날마다 맞게 되고 이 큰 가시가 다른 것도 아닌 심지어 눈에 박힌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거민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당부하는 고별의 연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요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싸웠는지를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요수아가 백성을 향하여 하는 당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며 그들이 힘이 강해서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약하여 날마다 약탈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택함을 받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거할 초소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죄의 노예로 고통당하며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위하여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은 죄를 더해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음식과 입을 수 있는 옷과 신발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물과 공기 그리고 햇빛 등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자로서 당연히 멸망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수아는 이러한 10계명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율법을 힘써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곧 율법을 떠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금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다시 전함으로 말씀이 우선주의가 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냥
말씀을 어기지만 아니하면 그것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그의 평생에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아있는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때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도 섞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들어간다, 어울린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가나안 땅의 주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신들 즉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처럼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방신의 일이 서로 상충되고 반대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이방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맹세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당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제사도 안 지내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돈 우상, 돈 버는 일이라면 줄 성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보다 인간관계가 더 우선시되는 친척이나 친구의 결혼식이 더 먼저가 되는 우상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공부가 우상이 되어 주일에도 진짜 겨우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학원에 가야 하고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이 되어도 부모가 먼저 나서서 야, 네가 좋은 대학 가려면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지 하며 자녀들을 학원 우상을 섬기도록 밀어넣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동이며 자녀의 목에 이렇게 올무를 걸어가지고 목을 콱 졸라매는 것으로 즉 자신과 자녀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교육받은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행한 이스라엘은 그 인생이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함으로 그 인생이 저주받고 고통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며 왕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요수아가 2만 민족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며 왕래하지 말 것에 대한 이유가 느헤미야에 나타나는데, 느헤미야 13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서로 좋아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지, 그리고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그 문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고, 세계 각 나라에서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으며 그에게 조공을 바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하여 그가 이방 아내를 위하여 산당을 세우고 신상도 만들어 주었으며 또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절하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으나 불순종함으로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청년을 만나서 전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이가 좀 많은 노총각이었는데 전도를 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도 잘하고 신앙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을 보면 외모도 출중하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여자가 왜 이 청년을 만났는지 모를 정도로 빠질 것 하나 없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이 여인과 결혼을 약속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종교는 불교였는데 이 여인이 남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를 포기하지 않고는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이 청년은 많은 성도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 그 여자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러한 당부를 하였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행하게 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올무와 가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방인과 혼인하며 왕래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이며 이 일을 행하게 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 멸망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하고 하나도 어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이 좋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산다면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걸려 자신의 생명도 버리고 거기에 그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에 빠져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사는 인생 영원한 거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당장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우상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신앙을 정거하고 말씀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멸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